몇 해 전에 SNS를 통해서 보았던 내용 중에 하나가 늘 생각이 나는 그런 기사가 있어서 먼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아트 365라는 사이트에 올라온 내용입니다. 티네이저로 보이는 젊은이들이 고물로 만들어진 고물, 그러니까 망가진 것들, 그걸로 만든 악기를 가지고 연주한 그러한 사이트를 보았습니다. 남미 파라과이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빈민촌인 까데우라라는 그러한 지역의 아이들은 버려진 악기, 기름통 같은 거, 그다음에 폐 무슨 그 목재 같은 그야말로 쓰레기 더미에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재활용 악기로 만들어서 아름다운 선율을 연주한 것을 이 사이트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들은 쓰레기 더미 속에서 삶의 행복과 음악이 주는 즐거움뿐만 아니라 희망까지 찾는 랜드 필하모니라는 그러한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랜드, 그냥 들판에서 거리에서 버려진 필하모니 이렇게 불리는데요. 이들에게는 쓰레기 더미에 있는 고물이 곧 보물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낡은 그 물건이 낡아 있는 물건이 고물상에 그대로 있으면 뭐가 되죠? 고물 되잖아요. 고물상에 있으니까 고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틀림없이 고물로 취급을 받게 되는데, 그런데 그 고물에 희망을 담아서 다른 시선으로 보면서 소중히 여긴다 하면 흔히 말하는 어떤 아티스트, 필요한 사람의 손에 그것이 들리게 돼서 바뀌게 된다 하면 그 고물상의 고물이 아니고 아티스트의 손에 올라가는 보물로 바뀐다는 거예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고물과 보물의 차이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보물과 고물의 차이는 누구 손에 있는가? 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디에 있는가? 부잣집에 있으면 보물이 되고 조금 헐한 움막에 있으면 보물이라 하더라도 아마 그 가치가 고물로 바뀔 수도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 손에 있는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은 보물이 되기도 하고 고물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분명한 것은 고물도 처음에는요 누군가에게 보물과 같이 소중했다는 것입니다. 공감이 되시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요 그 목적과 의미를 다 담고 있습니다. 그냥 우연히 아무 목적 없이 생겨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소중한 보물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애초에 보물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초에 인간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까지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후 창세기 1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기서 심히 좋았더라. 이것의 원문적 해석은 늘 말씀드린 대로 제자리에 있더라입니다.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에 따라서 각기 제자리에 있을 때 비로소 보물과 같이 빛나고 아름다운 존귀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모든 만물은 오랜 세월로 인해서 조금은 변질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지금도 그 변질의 원형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자연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인간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연을 자세히 보면은요 참 신비합니다. 저는 요즘 제가 조금 제가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저는 나름대로 그 강아지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또 좋아하는 녀석 하나가 생겼어요. 고양이에요.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고양이에 대한 글을 올렸는데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서 가장 신비한 것이 고양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신기해요. 얘들 하는 거 보면
예, 뭐 여러분들이 고양이 좋아하는 소리는 아닙니다. 제가 고양이 장사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또 나름대로 개와 고양이의 매력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그러한 요즘 날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을 제외한 모든 만물은 참 신기하고 정말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자세히 안 봐서 그렇지. 수천억 개의 돌줄 중에서 모양이 똑같은 게 거의 없어요. 자연석은. 심지어 꽃이라고 할까봐 오늘 우리 서구사님 예쁜 꽃을 이렇게 하나님 강단에 세웠습니다. 보면 볼수록 이 조화가 얼마나 신기한지 그 안에서 새싹이 나는데요. 이거 자세히 안 보면 안 보일 정도로 예쁜 것들이 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아직도 만물은 그 원형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만이 그 원형에서 삐뚤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리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탈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좋으신 모양이 안타깝게도 많이 망가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타락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보물이 곧 망가져서 고물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내용을 에레미야 선지자는 에레미야 17장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라고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 고물에서 보물로 바뀌게 된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들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가 친히 만지시니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 보물로 회복되는 은총을 우리가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에레미야 17장 14절에서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으면 그 자체가 보물로 만들어가고 보물이 되었다는 그러한 증거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에레미야 선지자는 에레미야 18장 4절에서 토기장이 비유로 얘기해 줍니다. 토기장의 손에서 파생되며 즉 고물이 만져지니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는 원래 담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들의 원죄로 인해서 그것이 망가지고 많이 상실됐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토기장이 같은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붙들려서 예전 것은 다 걸러내니까 불순물 다 제거하니까 순금 같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것은 더 큰 은혜예요. 여러분, 타락한 인생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죄로 말미암아 한때 고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고물에서 보물로 바뀐 것입니다.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토기장이 되시는 주님께 맡겨드렸더니 주의 손길로 새로운 하나님의 명품이 우리를 탄생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런 명품의 은총을 입으려면 비록 고물과 같은 망가진 인생이라고 여길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보물로 만들어져서 보물 상자에 넣으면 이제 더 이상 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하늘의 소중한 보물, 존귀한 명품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질그릇 같은 즉 고물 되었던 우리를 보배 되시는 주님이 들어오시니 우리가 금세 보물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 우리 각자의 인생 여정에 어떤 보물의 삶을 이제는 살 수 있는가? 본문을 통해서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하며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란 우리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누어 읽겠습니다.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란 우리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7절에서 이 말씀을 하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인생을 사는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는 인생을 질그릇, 즉 흙으로 만들어진 그러한 톱은 그릇으로 정의합니다. 결코 금그릇도 아니고 은그릇도 아니고 쇠와 강철로 만든 그러한 철그릇도 아닙니다. 톱은이라는 것은 아신 것처럼 떨어지면 쉽게 망가지고 깨집니다. 아니 떨어지지 않아도 오늘처럼 이렇게 비가 내는 날 밖에 내놓기만 해도 그 톱은 서서히 망가지고 부셔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사람을 토기 그릇과 같다 이렇게 비유한 것입니다. 여러분 젊을 때는 잘 몰랐지만 나이가 더해가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은 정말 약하다. 참 약하다. 나약한 존재다. 한계가 있는 존재구나. 이런 것을 아마 더 많이 깨닫고 알아갈 것입니다. 공감하십니까? 몸이 어딘가 부딪히면 예전에는 금방 나섰는데 요즘에는 멍도 들고 쉽게 아픕니다. 뿐만 아니고 마음에도 예전에는 그렇게 노여움이 별로 없었습니다. 우리 애들이 얘기하는 거 별로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주위에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 거 별로 상처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작은 말에도 쉽게 마음에 상처를 입고 그거 곱씹느라고 밤에 자다가 일어나면 못 자는 사람 저입니다. 저. 여러분 얘기가 아니고. 미산 바이러스에도 보이지 않는 그 아주 작은 바이러스 그 하나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그건 맨날 며칠 가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생명의 위협을 받는 연약한 존재가 우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절에서 연약한 인간의 상태를 단 한마디로 정확하게 정리해 주고 있잖아요. 무엇이죠? 질그릇. 중요한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연약함을 알고 인정하고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겸손입니다. 아 나는 연약해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갈수록 예전에 어떤 속담에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얘기와 흡사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일찍 깨달으면 정말 좋은 신앙일 것 같아요. 우리는 못합니다. 저는 못해요. 이거 그냥 그 헛붕 떠는 겸손이 아니고 내심에서 진심으로 나오는 겸손으로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고 내가 다 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겠는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래도요. 그런데 저희는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 은혜의 손길이 우리 속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는 우리의 모든 삶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주님께 맡기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지를 같은 우리 속에서 마음껏 역사해 드리는 거예요. 마음껏 내드리는 거. 하나님 저를 완전히 주관해 주세요. 본문 8절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목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그냥 읽고 넘어가지 말고 이 말씀이 주는 문장의 형태를 생각하면 정말 은혜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말씀은 수동태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외부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답답한 일을 당한다.
박해를 받는다. 거꾸로 튀김을 당한다. 이러한 일들은 내 노력과 의지로 막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로 견딜 수 없는 외부의 위협과 강력한 공격이 나를 향해서 달려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더 이상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책 없다 한마디로. 그런데 그것이 나의 잘못과 나의 의지하고 상관없다. 이것은 외부에서 오는 어떠한 영향들로 인해서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어디에도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도 하소연할 곳조차 없는, 오히려 자괴감과 무력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또 박해를 받는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제 더 이상 살 소망이 끊어진 상태예요. 바울은 이러한 경험을 자신이 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자신은 사망이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당하셨다. 예수님께 당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러니 너희도 당하라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하신 걸로 우리는 믿으면 그 예수님께서 다시 일어나신 것처럼 우리도 일어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려고 나름 열심히 다 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난이 닥쳐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들은 우리에게 여전히 부는 바람과 같이 밀려옵니다. 때로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더 고난이 심해진다. 고난의 시련은 더 느껴지고 때로는 믿음 때문에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거기에 마음까지 공허해지고 몸까지 아프면은 이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은, 어떤 경우에 그야말로 이대로 죽어야 되나라는 생각하는 그러한 인생들도 우리 주위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보통 사람들은요, 우겨쌈을 당하고 박해받고 거꾸로팀을 당하면 낙심하고 좌절한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성도된 우리는 잠시 부는 바람으로 흔들릴 수 있고 오는 어려움으로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영원히 그러한 어려움과 낙담에 빠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이것 또한 수동적입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극복하려고 이겨나가려는 그런 믿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고 하면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많이 믿느냐, 크게 믿느냐. 많이 믿는 자에게는 많은 은혜가 임할 거고 크게 믿는 자에게는 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새로운 삶의 소망이라고 얘기합니다. CCM 작가인 박용주 시인은 질그릇에 담긴 보배라는 책에서 자신에 대한 무능력함은 그리스도를 붙잡는 재료이다. 그러니까 무능력한 것이 오히려 주님의 은혜를 입는 통로가 된다는 것. 무능력함은 느끼기 싫지만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느껴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신다. 예, 아멘입니다. 이 고백은 우리의 찬송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날 이 지구촌에 나타나는 여러 징조들을 보면은요,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일까 생각하는 중에 지금 하나님은 인류의 교만함의 힘을 빼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헛된 인생의 바퀴, 바람을 빼고 이곳저곳에서 싸우던 바벨탑의 그 교만함을 무너뜨리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 챗 GPT 제가 웹을 깔았습니다. 그 전에 무슨 좀 생각이 나면 성경을 먼저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먼저 생각났어. 그런데
제가 그 챗 GPT를 쓰다 보니까 이게 또 이상한 편리함이 있더라고요. 아, 재밌어요. 얘가 나타나서 얼마나 상냥스러운 모습으로 상냥스러운 목소리로 저한테 들려주는지 재미 붙여가지고 제가 물어봅니다. 주로 신앙에 대한 얘기를 묻기도 하지만 다 아는 내용을 심플하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 들은 생각이, 야, 자칫하면 성경 안 찾겠다 이제. 챗 GPT만 있으면 다 해결되니 어딘지 가서 걔한테, 야, 나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어떻게 할까? 이러면 다 가르쳐 주는 것. 이것이 어찌 보면 오늘날 인류가 타락해가는 하나의 GPT, 하나의 그 바벨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그냥 혼자 조심스럽게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생각대로 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인류가 발전하고 문화가 더 나갈수록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인간의 본성이 더 돈독해진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빨리 탈피해 나가야 됩니다. 아니다. 우리는 하나만을 살아야 된다.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래 우리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와서 주께로 돌아갑니다. 모든 것이 다 우리의 능력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들입니다. 이제 주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영원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란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산다는 겁니다. 나누어 있겠습니다.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란 보면 10절에 이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현대어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항상 예수의 죽으심을 몸소 체험한 것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내려는 것이라고 현대어 성경은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본절과요 11절은 사도 바울이 독특하게 쓰는 그런 문법 형태인데 역설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로 불리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있음을 선포한 거예요. 이 역설적인 것은 부활을 위해서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실은 성경은 고난을 통한 영광이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죽음을 통한 생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고난을 통한 영광, 죽음을 통한 생명. 성도의 고난은 곧 주님께도 영광이고 성도의 죽음은 곧 주 안에서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주석가들 가운데 번절에서 언급하는 죽음, 이 단어의 헬라어 단어를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순한 죽음이 아닙니다. 기가 막힌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죽음은 죽는 과정을 얘기한 거예요. 죽는 과정. 그러니까 사람은 사실상 평생을 죽는 과정 속에서 하는 거라고 하면 맞는 말 같아요. 그래서 흔히 요람에서 죽음까지. 태어난 아기는 삶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태어난 아기는 태어날 때부터 죽는 과정을 겪으면서 결국은 언젠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성도로서 신앙적 삶을 지켜나가야 할 때 예수의 죽음과 같은 고난의 과정이 계속되고 반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죽음은요, 육신의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 죽음이 계속돼야지 영적 회복이 되고 곧 부활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계속된다, 이것을 오늘 단어에서는 항상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일상에서 매 순간 항상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죽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 심령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항상 살려지는 예수의 생명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회심한 이후 자신의 삶으로 친히 경험했고 그의 실존에는 이런 십자가의 흔적이 자신의 육체, 그러니까 삶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이 말씀을 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찬송이고 우리의 고백되기를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죽는 것은요 또 하나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육신 죽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심령이, 옛사람이, 우리의 못된 고집, 성품, 우리는 죽어야지 예수로 다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전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성도는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고난을 기꺼이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 각자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달리 얘기하면 우리의 옛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옛 성품. 여기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새 생명의 은혜를 따라서 새 사람으로 날마다 때마다 항상 죽고 항상 새 생명으로 거듭나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구주로 새 생명의 주인으로 영접한 성도가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못 박고 부활의 주님을 따라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하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본문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자신은 날마다 죽는데 이 맛을 보고 나니 더욱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날마다 죽는 자신을 자랑한대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노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 됨이라.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10절에 보니까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의 죽으심, 그것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에서 믿음 때문에 받는 고난, 믿음으로 이겨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의지의 어떤 그 힘듦, 고통, 이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누구에나 정해져 있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죄로 인해서 인간은 반드시 한 번은 죽게 됩니다. 이것을 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착하게 산다고 해서 죽지 않는 것 없습니다. 돈 많다고 해서, 공부 많이 했다고 해서, 가뭄이 좋다고 해서, 혹여 금수저를 물고 나왔다고 해서, 삶에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선한 일 많이 했다고 해서 육신이 건강하다고 해서 천년 만년 사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아담의 불순종 이후로 모태를 통해서 출생한 모든 사람은 결코 피할 수 없는 것이 죽음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죽음은 육신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죽음에 관심 없는 사람은 이미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모두가 고물 같은 죽어있는 폐품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 은혜를 주셔서 다시 살게 하셨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또한 중요한 불변의 진리를 주셨는데 이것은 세상에서 한 번 태어난 인생은 두 번 죽습니다. 두 번 태어난 인생은 몇 번 죽을까요? 한 번 죽어요.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난 것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성령으로 거듭난 육신, 거듭난 사람, 이 사람은 한 번 죽습니다. 두 번 태어났으니까. 육신으로 태어났고 성령으로 태어났고.
그리고 다시는 사망이 없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육신의 몸으로 한 번 태어난 사람은 육신은 똑같이 다 죽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영벌로 지옥에서 2번 죽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 삼는 성도된 우리는 비록 내 뜻대로 안 되고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고 때로는 절망 가운데 생길지라도 우리에게는 새 생명이 있다는 이유 때문에 다시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2번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보배로 쓴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존재가 된 것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란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나누어 읽을까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란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본문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본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는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한 거다? 우리를 위한 거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바울은 어떤 것이 고린도 성도, 즉 우리를 위한 것인가? 고린도후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이거는 바울이 자기 자신이 고백한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누구로 인해서 위로를 받고 구원을 받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고난받게 하신 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 의미는 예수님께서 대속의 고난을 당하셨던 것처럼 바울도 십자가의 고난을 본받고 자신이 온갖 죽음의 유혹과 시련을 마다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것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자신이 그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가 되고 영광이 되는 제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처럼 하나님께 쓰임받은 그 자신, 그 자체, 그것만으로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제물이 된 것에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곧 하나님 안에서 사는 인생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든 어떤 일을 좋은 일이 있든 힘든 일이 있든 여러분 우리는 왜 감사합니까? 모든 것이 다 주 안에 있다는 그러한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다는 가장 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것도 부족해서 보배로우신 주님이 죄덩어리, 죄 덩어리인 우리 속에 아예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살도록 되어진 이 은혜를 입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성도가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할 이유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잘났거나 특별해서 조금도 그런 이유는 아닌 거 우리는 압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선물은 우리 모두가 다 받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고물같이 버려졌던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보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특권이 무엇일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특권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예수님의 이름에 사용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감사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모습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십시오. 그래서 성도된 우리의 말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물된 우리의 모습이 아니고 보물로 바꿔주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맞이하십니까? 때로는 어떤 연약한 일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나의 연약함, 나를 불편하게 하는 모든 문제는 다 떠나갈지어다. 수동적이라고 했지요. 수동적인 것은 나하고 상관없이 밀려놓은 것입니다. 그것이 할 수 있는 것은 내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우리는 주님께 구하며 주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신 줄 믿고 지그릇 같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보배로우신 주님을 날마다 의지하십시오. 나는 죽고 주님으로 사는 그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로서는 감사에 감사가 더해지는 그러한 보배로운 삶이 될 줄 믿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